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항상 연말 되면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비영리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에는요, 해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그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그 순위를 매겼는데요.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은 평화로운 나라, 그 다음에 노란색은 보통, 그리고 빨간색은 아주 지수가 안 좋은 그런 나라, 평화롭지 못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한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올해도 152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평화로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노란색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32위입니다. 100위권 안에도 못 들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떨까? 예. 러시아는 157위, 우크라이나는 159위, 이스라엘은 155위,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북한보다는 조금 높아요. 145위.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북한보다 평화 지수가 낮고,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빨간색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완전한 진한 녹색은 아니고 연녹색입니다. 그래서 46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편이죠. 하지만 이 순위는 뭐가 계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일어났던 비상계엄 사건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평화 지수는 순위는 46위가 아니라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혼란과 또 갈등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참된 평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화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두 가지 기본적인 정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평온하고 화목함.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2번 정의를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다 보니까 대체로 평화하면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묘함이 없는 거. 그냥 이것이 없으면 평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평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의 평화. 사실 이 평화의 정의는요, 소극적인 평화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없어진, 그 사라진 그 무엇 대신 채워놓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형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숱하게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싸우면은, 저희에게는 아니고, 이제 형제들이 막 싸우다 보면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한 번만 더 싸우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고, 더 이상 용돈 안 줘. 집에서 내쫓아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형제가 계속해서 싸울까요? 싸우지 않죠. 다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는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상태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1라운드 끝났으니까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마치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 놓고 그냥 딱 놔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이 땡 하고 울리면은 뚜껑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고 마는.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무엇인가 분출돼서 확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향하여서 진정한 평화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 가지고 농담을 좀 많이 했어요. 샬롬이 뭐냐? 당신은 살놈이다. 평화스러우니까. 그럼 샬롬의 반대는 뭐냐? 죽을 놈이다. 그런 데서 농담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모음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놔서 있지만 옛날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알아서 모음을 아야어여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읽었어요. 근데 샬롬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는 이제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글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먼저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메드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바우라는 단어이고, 네 번째는 mem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쉰이라는 그런 단어에는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부는 샘못이나 나무 갈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얽매여져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맴에 해당되는 것은 물인데, 그럼 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맑은 신의 물로 표현되면 이것이 생명의 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홍수나 쓰나미로 표현되면 혼돈이나 혼란의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글자, 그래서 그 패션 바이블 그 주석을 보면은요, 이런 상형 문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에 대해서 이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냐고 말하냐면요, destroy the authority that binds to chaos. 그러니까 혼돈에 묶인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뭐하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가로막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 권위를 물리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명사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회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샬람이라는 이 동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함, 홀리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그런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혼돈을 몰아내고 회복되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만들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샬롬 평화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그냥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갈등과 전쟁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함, 온전함,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게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평화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온전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어원적으로 더 맞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때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흠이 있으니까, 빈틈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온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온전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의 그런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누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이 두 관계가 온전할 때만이 우리가 그제서야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라고 정의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세상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갈등의 혼돈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온전함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깨어진 관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관계가 깨어짐은 우리 인간이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불완전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고장나고 멈춰 서버립니다. 그래도 멈춰서는 것은 좀 나아요. 때로는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회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비단 푸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이냐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 죄의 문제, 급발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일까?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일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벌써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평강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이냐.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고 환난과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예.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이 뭘로 시작하냐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번역본은요 1절 앞부분에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접속사 그리고 또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nevertheless라고 해가지고 접속부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가 먼저 나타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서 그 환한 빗줄기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혹시 죄 가운데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상황,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상황,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이제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평화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이요. 한계가 있고 부분적인 그러한 평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쓰는 그런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샬롬과 같은 그런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싹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게 하시지만 다른 방법을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은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겪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거친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침몰하여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멀리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죠. 예수님을 보고 이거 유령인가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풍랑이 멈췄나요?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지금 풍랑이 너희들 눈앞에 있고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왜요? 내가 여기 있잖냐.
제자들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심했을 거예요. 왜? 전에 한번 경험했거든요.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곁에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만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과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평화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묘자, 지혜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모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평화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뻐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더니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 했던 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확실한 증인이라고 만져봤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만졌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뭐 할 때만요? 믿을 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시죠? 은행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불안하죠. 운전하시는 때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나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면 운전 평안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참된 평안은요,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의 왕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혹시 지금도 불안과
또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예언된 그 한 아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오신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뭐 할 때예요? 누려야 할 때예요.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만 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의 평강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렸느냐?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평화의 소식을 듣고 참된 평화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명은 우리 인간적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인쳐주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듯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예요? 평화, 화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도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알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화는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실 때 그냥 말로만 이루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다툼과 전쟁과 갈등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뭘 내려놓지 못해서예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전쟁과 다툼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다 끝나요. 기득권. 이걸 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양보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큰 거는 대범하게 팍 내려놔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요,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러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하더라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길을 걸어갈 때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고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완성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변순복 교수님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샬롬에 대한 그런 간단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샬롬 죽일로 하지 않고요. 샬롬. 근데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통 한 번 말하지 않는데요. 샬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요? 2번 말한대요. 샬롬, 샬롬.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2번 복 받으라 뭐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래요. 그 이유는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샬롬은 나는 당신에게 채움이 되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의 의미라고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모자람을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채워나가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자. 평화를 누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샬롬의 온전한 채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샬롬 샬롬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도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참된 평화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샬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평화의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